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교회와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늘 동일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집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보이셨던 행적인데요. 그 행적이 어떤 행적입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과는 또 다른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라 불려지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따라서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본연의 기능보다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권을 누리고 배를 채우는 곳으로 성전의 기능이 이미 많이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주 방법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내야 할 성전세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비둘기를 팔게 되고 그리고 정해진 금액을 대제사장들에게 바쳤던 것이죠. 환전상들 역시 과도한 이익을 남기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이익의 일부분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한마디로 시장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기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분명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강도의 소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리만 들렸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고 있는 겉으로는 장사꾼으로 보여지지만 그 속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가?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집의 모습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역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만약 오늘 본문의 성전처럼 내가 강도의 소굴과 같다면,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이라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기준과 방식과 행동들, 이 모든 부분들을 내쫓고 둘러 엎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탁월한 연기력과 그리고 입담으로 시청률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120%의 실력 발휘를 함으로써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도 무슨 일을 맡기든지 척척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화합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의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항상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하거나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존재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야, 역시 네가 있어야 우리 회사가 돌아가. 네가 있어야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지고 좋아져.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감에 대해서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감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있는데요. 어감은 조금 불편하지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잘하면 됩니다. 뭐든지 잘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감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감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낼 때 예수님의 존재감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오늘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항상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셔야 나의 삶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성전은 어떻습니까? 분명 장사꾼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부터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든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 모든 모습들이 뒤엎어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지어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는 하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성전 뜰에서는 지금 장사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는 과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를 사고 환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모이고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 정말 중요하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예배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단이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통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와 기도가 예수님 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순간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삶과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전혀 없고 오로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방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저희들 역시 강도가 들끓고 있는 강도의 소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성공으로 가득 차 있고 자녀들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이제는 모두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때 저희들은 비로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말로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를 들이고 수고를 들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미지가 무너지면 취업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도 예수님이 개입해 주실 때 저희들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에 매여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모두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형식은 기쁨이 없습니다. 형식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오히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온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들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까? 개인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분노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류인가 하면 한 부류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분노 조절 잘해입니다. 말 그대로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그 분노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바깥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분노 조절 잘해는 어떤 사람이죠? 분노가 생기기는 하지만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잘 참으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순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셨을까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셨기에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쫓으셨던 것일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기쁨의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감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분노의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실 때 이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무엇을 향한 분노였기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 상과 의자를 뒤엎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시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분노는 죄를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가리켜 저희들은 거룩한 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분노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두 쫓겨났고 이제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만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또 분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속 시원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 사람들에게는 오늘 사건이 굉장히 열받는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찬양하고 있지만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분노는 무엇을 향한 분노였습니까? 바로 의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분노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나와바리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난동을 부리는 행동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하는 모습은 개념을 상실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인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는 그냥 즐거워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의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에 대한 분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영원히 의에 대해서 분노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분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지만 그 성전 안에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의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 기도하는 집이 되지만 의에 대해서 분노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 분노의 사례들을 돌아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그 분노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분노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 기도하는 집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저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분노의 목적과 그 분노의 이유를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강도의 소굴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가정이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일터가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 개인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은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우리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는 예수님의 존재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되 그 분노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시고, 기도하는 일터가 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과연 기도하는 집인지 강도의 소굴인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습도 역시 기도하는 집인지 강도의 소굴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중심에 계셔 주셔서 예수님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노하되 그 분노가 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죄를 향한 분노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과연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